2024년 3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매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를 살아갈수록 간절한 것,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우매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는 공동체를 난처하게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어리석음이 적다 해도 그 적은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존귀함조차도 난처하게 만드는 강한 파괴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뜻하는 이 우매가 적더라도 그 적은 우매로 말미암아 피해가 나게 된다는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향기름이 나는 그곳에 죽은 파리가 여러 마리 떠 있어서 결국 향을 내는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들어 쓰지 못한다 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적은 우매가 많은 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 존귀함은 귀한 기름이 들어있는 향기로운 옥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혜로 얻은 그 명성을 적은 우매로 말미암아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은 우매, 어리석음이 공동체의 커다란 균열을 일으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오는 이 적은 우매는 여러분 스스로 보실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가지만 드러낸 것이 아니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허무는 일이 있다면
우매로운 일이다. 우매한 자의 생각이다.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매한 자의 삶은 마음을 나뉘게 하는 삶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는 현명한 사람이고 우매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중심, 마음입니다. 마음을 뜻하는 히브리어 레브는 인격에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스스로의 의지까지도 이 부분을 넘어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어쩌면 모든 인격을 포함한 것을 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지혜자에게는 오른쪽, 우매자에게는 왼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른쪽, 오른편은 영광, 보호, 능력, 의로움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왼편, 이 왼쪽은 불의함, 열등, 무능력이라는 상징되는 말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편에 있다는 것, 그가 스스로를 붙들고 중심이 바르고 정의롭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마음이 왼편에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중심이 무능력하고 한마디로 불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매한 자의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적용하며 묻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것. 우매한 자는 나뉘게 되는데 나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의 우매함을 스스로가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우매한 자는 길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 부족한 지혜는 2절에 앞서 말씀드린 마음이라고 하는 이 레브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매자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하는 그 특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도 지키지 못하는 이 우매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 지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만 지혜로운 척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우매함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3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매자의 어리석은 행동을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다니는 우매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매한 자가 아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라고 1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움을 은혜와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여서 여러분께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매함과 지혜로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우매함을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이 우매함과 지혜로움의 기준, 또 지혜 있는 예수 믿는 우리의 지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동안에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잠시 후의 일들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갈 힘과 담대함을 얻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좁은 삶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태어나 걷는 그 첫 걸음은 같으나 마지막 걸음의 도착이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매자의 삶을 보고 교훈 삼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믿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심은 우매한 삶을 원하시는 그 뜻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존귀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난처하게 만들고 마음을 나뉘게 하고 또 스스로
우매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매한 자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 동안 그리고 평생토록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